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서로에게 기운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등을 도닥여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며 능히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파 보면은요, 희망을 가진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암에 걸려도 하루하루 그 투병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겠고, 신장투석, 이런 것들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어,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어서 매일같이 드레싱을 할 때도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고통을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지? 스라린 그 상처를 소독을 하고 다시 새로운 붕대를 감고 그걸 또 떼어내고 붙이는 그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어, 아마 조금 더 견뎌내지가 못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겪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소식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 이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픔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매한가지예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자꾸 번역을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압박감, 압박감.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압박감이 뭔지 아실 거예요. 내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식에 대한 그 학비, 집세, 이걸 다 갚고 나니까, 모아둔 게 없어요.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세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 남았는데,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 막막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바로 압박감이에요. 야곱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라반 그 삼촌을 만나러 오게 될 때에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빈털털이었다고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재물도 아니었고요. 미래에 대한 보수가 아니었어요. 뭘 주기로 했죠? 아내였어요. 라헬만 바랬을 뿐인데 라헬을 위해서 7년만 수고하면 될 걸.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레아까지. 그래서 몇 년? 14년을 일해야 돼요. 14년을 열심히 일하고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더 있다가는 거의 노예나 진배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빈털털이니까. 아내가 둘이었는데 지금 14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내가 넷이 돼 버렸어요. 두 아내가 서로 투기하는 와중에 아이들도 많이 낳았는데 아이가 몇 명인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읽어보시니까 남자아이만 11명, 딸이 또 하나 있어서 모두 12명이에요. 지금 요셉까지 태어났고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12명이에요. 아내가 4명. 그러면 자신을 빼놓고 부양가족이 16명이란 말이에요. 16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부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삼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보수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죠.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하라고 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자식들이 다 커서 자식들이 또 다른 자식들을 낳게 되면 그럼 그때는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른 세대가 오기 전에 다음 세대를 또 낳기 전에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란 말이죠.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31장 12절, 13절입니다. 3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수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 12절의 첫 절이 바로 그거죠. 천사가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천사가 와서 꿈속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덜룩한 그 새끼 양들과 염소들을 낳아서 그것이 다 내 재산이 되는 거, 이 계획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이건 야곱의 궁리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웠던 건 그런 거죠.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진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동안 그것 중요한 것도 잘 몰라서 아내 레아가 그토록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지내왔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족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기를 바라셔서 오늘 떠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응답을 받고 지금 라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길이 열리겠지.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복병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30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여기서 점을 쳐본 거는 누구의 힘을 얻어서 점을 쳐본 걸까요? 라반도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31장을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라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믿어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도요, 서로 도와가면서 악을 구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도요, 서로 도와가면서 악을 만들어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라반이 어, 야곱이 찾아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했대요. 아, 그래. 1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네가 나를 찾아오겠지. 무엇인가를 요구할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하겠지. 나를 떠나겠다고 하겠지. 계산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라반은 이런 식이었어요. 나는 조금 더 너보다 꿀리지 않아. 너보다 위에 있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하는 걸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문제는 그 들어준다라는 걸 고지고대로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의 꾀가 아니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방법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제서야 야곱이 이걸 받아들여요.
어떻게 야곱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동안 잔꾀가 많았던 사람인데, 늘 똑똑한 사람인데,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라반이 야곱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14년을 살아왔는데도 라반을 이길 방법을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시겠다고, 떠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 스스로를 믿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실 때가 되면 바로 그 어려움을 주세요. 나는 그 어려움을 아직까지도 헤쳐나지 못했어요. 너무 그 어려움의 터널이 길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나를 빨리 내려놓을수록 그 어려움은 빨리 끝납니다. 수업은 졸업할 때가 돼야 끝나게 돼 있어요. 졸업은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야죠. 졸업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졸업 시험은 뭐냐 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니 아니면 너는 너 방식대로 살아가니 이걸 물으실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졸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졸업장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몇 년 만에? 14년 만에. 근데 이렇게 해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약속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6년. 이 시험이 6년짜리 시험이에요. 오늘 야곱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러죠? 내가 양을 잘 돌볼 텐데 그 양 중에 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점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양을 보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은 하얀 게 더 많아요. 흰색이 우성인 거예요. 검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상한 건 피부는 까만데 털은 하얀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 얼룩진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피부 색깔이 아니라 털 색깔이 하얀 바탕에 까만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거는 이제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떼를 돌보러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염소는 그렇지 않은데 염소는 좀 달라요. 양은요, 하얀 게 우성이에요. 하얀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양을 기른다고 해서 거기서 얼룩덜룩한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 약속을 한다라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고 났더니 라반이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요. 그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들을 다 골라다가 그것들을 자기 아들한테 맡겼대요. 그리고는 사나흘길이 떨어지게끔 멀리 떨어뜨려 놨대요. 설사 조금이라도 같이 어울려서 그 중에 새끼가 나오지 않게끔. 그럼 야곱은 지금 어떤 양들을 돌보고 있을까요? 완전히 새하얀 양들만 돌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수중에는요, 얼룩덜룩한 게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얀 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얼룩덜룩한 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전에 야곱이라면 안 믿었죠. 예전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나 할 길이라도 가서 그런 양을 빌려와 가지고 그래서 내 양들과 접목시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우기는 게 야곱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는 뭘 했다고 그러죠?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주변을 장식할 뿐이었어요. 얼룩덜룩한 놈은 어디서 빌려가지고 같이 교배시킨 게 아니라.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애들이 나왔어요? 얼룩덜룩한 애들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우리 어려움에서 졸업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학교를 재수하고 삼수해서 다녀야 돼요. 계속 유급하면서 다시 되풀이해서 다녀야 돼요. 왜요?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오늘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네, 이거 붙여서 읽어볼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한 사람들도 서로 합력한다고요. 그래서 악을 만들어낸다고요. 라반만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을 받고 알록달록한 것들을 다 모아다가 삼일기를 떨어뜨려서 거기서 키우고 있는 그 아들들도 있단 말이에요.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온 집안이 야곱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상대편이 돼서 지금 야곱을 완전히 폐쇄시켜 놓고 하얀 양들, 하얀 염소만 기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따져 묻지 않아요. 야곱의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조금도 따져 묻지 않아요.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바로 가서 따져 물었잖아요. 이젠 따져 묻지 않아요. 왜요? 그는 악한 사람이니까. 그는 습성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따져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은요, 이걸 따져 묻는 게 기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져 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걸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따져 묻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요, 야곱은.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의 깃발을 꽂으라. 예, 다시 한번. 믿음의 깃발을 꽂으라.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얀 양들 사이에서 얼룩덜룩한 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뭘 하면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뭇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장식을 하는 거는 이건 뭘 위한 걸까요?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야곱의 가족 외에는 모두 상대편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직 채 14살이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자신의 내 부인들이 지금 이 양을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한다라는 게 그 나뭇가지 꺾어서 껍질 벗겨갖고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그거 말고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걸 하고 있을까?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만의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일 여러분이 뭔가 뜻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부모들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부모의 걱정을 자식에게 던져주냐고. 그거는 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뜻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의 자식도 알게끔 해주셔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구신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봐와야 돼요. 그걸 보는 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졸업해버리면 나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함께 믿음의 학교를 졸업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얀 양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껍질을 벗겨서 어글룩덜룩한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할 초점은 거기에 있으니까. 하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서. 얼룩덜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양들이 자기가 얼룩덜룩한지 하얀지 알까요? 모를까요? 양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거울을 보고도, 아, 이게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양이 알까요? 몰라요. 그건 양들하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꽂아 놓으면 그럼 암컷들이 가서 아,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얼룩덜룩한 것들이니까 여기 모여야지 하고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하얀 것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뭘 위해서 거기다가 그걸 꽂아 놨을까요? 내가 보기 위한 거예요. 내 가족들이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지켜봐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감자를 독일에 들어간 이야기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로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감자를 주기 위해서 감자를 큰 푸대 하나 가득 담아다가 이거 심어보라고 그렇게 심는 방법을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땅을 파고 감자를 하나씩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중에 골라서 큰 놈은 먹고 작은 놈은 심었대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감자를 캐보니까 전부 다 자잘한 것들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당연하잖아요. 작은 걸 심었으니까 작은 게 난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걸 주었습니까? 좀 더 큰 걸 주지 않고. 당신이 예전에 준 거는 큰 감자도 있던데, 왜 우리가 키운 거는 작은 거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종자를 준 사람한테 가서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종자를 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소. 큰 걸 심고 작은 걸 먹었더라면, 한 해만 고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큰 감자를 수확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더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남길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참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습성대로, 방식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일하지 않아요.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졸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비슷한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믿음의 깃발을 꽂으세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내 가족들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실지 주님이 하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명령을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자, 붙여서 해볼게요. 주님의 명령을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거 그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대로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야곱이 라반과 얘기했던 그 약속대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라반이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31장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경쟁을 하면서 약속대로 한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바꿨대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요. 점 있는 것들은 털에 점이 있는 거예요. 털이 까만 점이 있으면 그건 점이 있는 건데 줄무늬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피부에 까만 점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이 까맣더라도 흰 털이 나오는데 그게 얼룩덜룩한 털을 내보내는 게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기준을 바꿔서 얘기하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번에는 이걸 바꿔서 해보자. 그리고 6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야곱을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데, 근데 라반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을 누가 싸우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대로 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줄무늬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네 거다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피부에 전부 다 점이 하나씩 박혀갖고 나오는 거예요. 뭘 하든 전부 다 야곱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나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압박감 속에 살았었던 야곱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압박감이 풀리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방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옳은 것을 하는 것이 그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옳은 거, 그른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 옳은 것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간 가보셨어요? 거기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슬람교 가보셨어요? 회당에도 가보세요. 거기도 옳은 일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세상과 달리 살려고는 노력을 하되 힘들고 어려운 걸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도 연합해서 싸운다니까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잘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늘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했고, 내가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싸우러 가면서도 그 기도를 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엿보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쳐 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짚고 나가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없어져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나의 왕계가 계승되어 나갈 거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리고 몇 년을 쫓아다니는가 하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쫓아다녔대요. 굴로, 들판으로 도망 다니는 걸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다윗이 혼자서 싸우는 것과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는 것과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살아남았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세요. 주님께 바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싸운다면 우린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두 번째, 믿음의 깃발을 꽂으라.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을 다른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게 그냥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압박감에 시달릴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참 비슷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 얼굴에 근심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근심일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비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싸워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에서 그것을 보면 볼수록 주눅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